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수술하신 함덕신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또 병원에서 계셔야 하는데 척추 골절 수술 이후에 약해진 뼈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잘 붙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기도 주관이신 위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교회를 목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회자 또 귀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다음 주 이 정도 되면 다들 떡국 한 그릇씩 드시고 나이를 드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한 살이라도 덜 먹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천천히 더 늦게 나이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살이냐, 우리가 나이가 들었냐 들지 않았냐 라는 것을 보시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계절, 그때를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노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미 찾아왔고 이미 찾아올 해가 저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이듦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젊은 청년처럼 느껴질 것 같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네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이 들어 보여요 라고 하면은 그건 칭찬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히브리어는 자칸타 파타 바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날들이 충만히 채워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대 근동과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삶의 날들이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분히 오래 좋은 삶을 살았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저무는 그 시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스스로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나날들이 충만히 채워졌고 너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늙었다, 늙어 보여요 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낡았고 이제 더 이상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넨 말의 이 뜻은 너희 삶이 충분히 좋은 삶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양 골동품이나 오래된 명품 악기에는 파티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파티나라는 용어는 세월의 공기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손길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그 물건이 광택이 나는 것을 파티나라고 합니다. 이 파티나는 오래됐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랜 동안에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사람들의 손때가 묻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악기나 골동품만이 이 파티나라는 이 광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제품도 그 새로움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 나게 만들죠. 하지만 골동품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명품 악기를 파는 사람들은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됐는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손에 잘 닦이고 사용되어서 좋은 광택이 나는 건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티나가 잘 은은하게 나는 이 명품 악기나 혹은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오래됐지만 그가 하나님과 일평생 하루하루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황혼의 아름다운 노을과 같은 그 귀한 빛깔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겉모습,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낡고 후패해져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파티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빛으로 다져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의 늙음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았다. 너의 삶은 충분히 좋았고 그리고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지금 다가가는 사람도 있으며 그 충만함에 거의 다 이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빛나고 또 충실하게 익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나이듦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늙음을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이어진 말 때문에 그런데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칭찬을 하시고 그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쉽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젊고 패기로웠던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고, 이제 늙었지만 아직도 많은 땅들이 남아 있어서 참 문제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평생 광야와 전장에서 보냈는데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아직 여전히 자녀들의 삶은 위태롭게 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청춘을 바쳤는데도 여전히 공동체는 많은 과제와 숙제를 얻고 있습니다. 평생 목매달아 달려왔지만 무엇 하나 매듭지지 못하고 무엇 하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찍지 못한 마음의 부채감과 그리고 무력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숙제처럼 남아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흔들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 놔두고 내가 전장에서 이제 손을 떼는 것이 맞는가? 아니,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마음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마음을 잘 잡았을까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본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지지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늙음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땅의 분배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거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모세는 죽음으로 부재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늙음으로 더 이상 그 공동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봤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30년 동안 여호수아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70세 정도면 강건하여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인생 내내 자신들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의 부재와 여호수아의 늙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우려대로 모세의 죽음으로 가나안 입성의 꿈이 좌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우려대로 여호수아의 늙음이 전쟁에 나갈 수 없음이 그 나이가 들게 되자 가나안 분배의 꿈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모세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일했지만 지금 그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은퇴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꼈으니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 없다고, 내가 없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사람도 나도 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고 또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 거인들이 많았던, 그냥 딱 생각만 해도 어떤 목사님 이름이 쭉쭉쭉쭉 거론되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랬을 때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잘 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좋은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유명한 목사님은 있긴 하지만 정말 유명하고 영적 거인 같은 목사님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수준이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을 바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정말 밝게 드러낼 수 있었던 순간은 그의 늙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늙음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한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밝히 보여준 이 사건을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약해짐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일으키는 것이죠. 대성당을, 유럽의 수많은 성당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성당을 완공하기까지 보통은 100년, 평균 잡아 200년, 밀라노 성당은 57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기초석을 놓고 설계를 그린 건축가는 결코 이 성당에 청탑이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누군가 이어받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완성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성당을 우리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성당의 완성자가 아니라 거대한 일을 시작하는 한 조각인 뿐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음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력해질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뿐, 내 소명이 있을 뿐, 내 소명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순간은 그 일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더 크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늙음은 사명의 종료가 아니라 사명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설교되어지는 부분들은 한 12장까지의 설교입니다. 13장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설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분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스펙타클한 정쟁을 말하지만 나머지 12장은 분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때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인생의 황혼의 시간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이 장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취와 땀 흘린 만큼 분배와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배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식 때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도의 사명이 남은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남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이 부여되어진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부여된 것입니다. 전반전만큼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부를 살고 계십니까?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청춘을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직 12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라고 멈춰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청춘을 바친 만큼 아름다운 여러분의 노년도 바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들이 보았을 때 저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들의 늙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롱한 파타나가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늙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아름답고 좋은 그 날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때에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소망하며 여호수아의 늙음이 결코 이 모든 일들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승리교회 공동체가 젊음으로 빛나고 또한 노년의 그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빛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년의 빛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과 또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모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주님께서 회복시킬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